역사적으로 보면 16세기까지는 보편적으로 신에 대한 의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역사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은 말 그대로 중세의 끝자락에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경험하면서 점차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발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타락한 중세교회를 벗어나 인간 이성의 자유를 강조하고 믿음보다는 이해와 합리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시기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이신론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더 이상 인간 세계에 개입하지 않고 그저 자연 법칙과 이성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섭리하심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저히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증거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답이 그들에게 없었기에 그저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 편에서는 가장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그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안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인간 편에서의 주장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었고 그 폐위된 왕후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왕후의 선발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저자는 그 이야기 속에 5절에 유다인 모르드게와 그의 삼촌의 딸이라고 기록된 에스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로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을 경험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고 또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던 바벨론에서 또다시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함으로 다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 포로들에게 많은 자유와 역할을 부여했고 정치에 진출할 수 있게 하였고 종교와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포로에서 또 포로가 된 사람들이었기에 어쩌면 어떤 사회적 편견이 그들에게 분명히 존재하였고 민족에 따라 우월한 민족, 열등한 민족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모르게는 10절에서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 것을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일이 어찌되었던 간에 에스더는 여러 절차를 걸쳐서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여러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에스더가 얼마나 예쁘면 이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더는 다른 사람에게도 호감을 얻을 만한 태도와 모습들을 그리고 마음들이 있어서 왕후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매일 성경 해설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우연과 일상이 겹겹이 포개어지며 에스더서를 읽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성이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든 그 사실이 에스더가 예쁘고 태도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에스더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아야 되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에스더 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모르드게의 말인데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의 제국의 모든 유대인들이 멸절당한 위기에서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려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는 무엇 때문에 왜 왕후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었는지 모두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고 해석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떤 상황이 다가오므로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해석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이 공간 속에서 밖에는 이해할 수 없고 이런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합리적이거나 옳은 것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신 증거보다 계시지 않는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서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그 일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게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밖에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공간 밖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무용지물밖에 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은 철저하게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은혜와 훈련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이신론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인간의 편에서만 인간의 그 한계 안에서만 생각한 이론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석할 수 없었던 많은 역사의 그때 시간이 흐름으로 해석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는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일들을 맞이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되지 않고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증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일들이 내 삶에서 해석되어지는 은혜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하셨는지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깨닫고 이해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 3년 이후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결과로 다가오면서 왜 코로나가 발생했는지, 코로나가 없었으면 볼 수 없었던 인간의 악함이나 혹은 인간의 선함, 그리고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없으면 볼 수 없었던 나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인간으로서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멈추면 안 됩니다. 내게 힘든 일이 있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절망이 있더라도 만약
내일이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면서 오늘 당장 죽을 것 같은 일들, 해석되지 않는 일들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석하시고 그리고 이해시키시며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정말로 신뢰해야 할 사람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일들을 붙들고 있고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그것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꼭 붙들고 있음을 믿고 우리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